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계시록 9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12장부터 서론적으로 출발을 하면서 시간 되는 대로 제가 가능한 한 이 컨텐츠는 15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집중해서 15분이니까 짧은 시간 자막을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7 교회에 대한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이기는 자는 내가 뭘 어떻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죠. 이게 공통적인 것이거든요. 그럼 이긴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교회의 상황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투적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이제 즉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영적인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의 이 전투적인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서 이제 전투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장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장을 서론으로 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중심에 놓고 이제 그 영적인 전투, 이 전투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죠. 그 뱀을 계시록에서는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데 온 천하를 꼬이는 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과 인간이 최초로 겨루었죠. 그 결과 뱀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잠정적으로 뱀에게 맡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을 이길 수 있는 한 사람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죠. 이게 이제 메시아 언약입니다. 메시아 약속이고요. 그러면 여자는 뭐냐? 그 메시아 언약을 받은 사람들, 메시아 언약을 받은 무리들, 그 메시아를 잉태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서 탄생하심으로 메시아 언약이 성취된다. 이걸 이제 비유적인 관계에서 여자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자인 것이고 더 넓히면 아브라함의 자손들 여자인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때가 되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여자를 괴롭히는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머리가 7이요. 그 꼬리의 힘이 대단하고 그리고 10개의 뿔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있어요. 이건 뭐 진짜 그런 괴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계시록에 나타난 3마리의 짐승이 있어요. 그 3마리의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첫째 짐승이 뭐냐? 바로 계시록 12장에 나타나는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옛 뱀이라고 하는데 큰 용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어서 최대의 소망이 있다면 그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품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여자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이것이 구약이 기다렸던 최대의 소망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이걸 막판에 가서 잊어버리고 말죠. 따라서 구약의 중심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상징적으로 여인이요. 그 백성들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후의 성도들 다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다음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마귀는 그 여자의 남긴 자손들을 대적하고 있죠. 구약의 긴 역사가 메시아를 잉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13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큰 용이라고 그랬어요. 큰 붉은 용, 머리가 7이고 10뿔을 가지고 있고 7머리의 왕관을 쓰고 있는 그런 아주 큰 붉은 용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13장에 들어가서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의 모습은 또 뭐냐? 붉은 용을 많이 닮았어요. 막 거의 비슷하게 닮았어요. 성경의 표현은 뿔이 먼저 나와요. 10개의 뿔을 달고 7개의 머리를 가진 표범과 같이 생긴 존재가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바다는 뭐냐?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7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애굽이 그들을 괴롭혔고, 그 다음에는 아수리아 제국이 괴롭혔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 제국이 괴롭혔고, 그 다음에는 바사 제국이 그들을 괴롭혔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헬라 제국이 그들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등장해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7번째는요, 저 큰 성 바벨론이라고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면서 마지막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나타날 그 제국에 대한 표현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용이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왔다 하는 것과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7개의 머리를 했다고 하는 말은 비슷한 얘기죠. 비슷하게 닮은 거 아닙니까? 13장 중반부터 보면 땅에서 짐승 하나가 또 올라와요. 근데 작은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작은 짐승은요, 어린 새끼양 같아요. 새끼양 같은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데 뿔이 2개가 달렸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요, 셀류쿠스 왕조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가 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다윗 왕조 말고 이제 다른 왕조 둘이 등장합니다. 이게 뿔이에요. 하나는 하스몬 왕조. 하스몬 왕조에서 4명의 왕이 등장하고, 그리고 헤롯 왕조에서 6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이것도 뿔이에요. 뿔이 열이에요. 그런데 이 10개의 뿔에 왕관을 쓰고 있다. 첫 번째 올라온 짐승, 십각칠두. 이 짐승의 특징입니다. 머리에 왕관을 쓴 게 아니고 10개의 뿔에 왕관을 썼어요. 결국은 분봉 왕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스몬 왕조에서 4명의 분봉 왕, 그리고 헤롯 왕조에서 6명의 분봉 왕들이 제국의 힘을 빌려 세력을 과시하는 것이 되는 거죠. 계시록에 나타난 3개의 짐승은 뭐냐? 첫째 짐승이 붉은 용입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것. 두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표범 같은 짐승, 그것도 십각칠두, 10개의 뿔을 가지고 왕관을 쓰고, 그리고 7개의 머리를 가지고 등장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끔찍스러운 이 짐승, 이건 제국을 의미한다고 그랬고, 마지막 제국까지 보여주시는 상징적 이제 가르침이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새끼양같이 순해 보이지만 뿔이 2개 달려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배 하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경들을 계시록 1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계시록 13장을 읽으면 아하, 이렇구나 하고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그들에게 엄청나게 괴로움을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제국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그 제국에서 권세를 위임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고난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과 야합을 하지 않으면, 혹은 그들 편에 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것이 뭐냐? 666이라는 짐승의 표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 이건 뭡니까? 666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따로따로 띄어보면 600 하나 있고 60이 하나 있고 6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666이고, 다른 걸로 말하면 첫 번째 6, 두 번째 6, 세 번째 6,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600에서 처음에 600은 뭐냐? 용입니다. 두 번째 6은 뭐냐? 사도 요한 당시에 존재했던 제국, 머리죠. 예. 여섯 번째 머리, 로마입니다. 물론 이제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그 숫자는 뭐냐? 헤롯 왕조의 6명의 왕들입니다. 분봉 왕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용에 속한 제국의 힘을 빌려서 6명의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예. 그래서 결국은 666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수입니다. 짐승의 수입니다. 근데 그 짐승의 수는 곧 사람의 수이기도 하지요. 이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666을 무슨 특별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세상 권력이구나. 이거는 세상 권력 불신앙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역사가 진행되면서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들과 야합하거나 그들과 함께 동조하거나 그들 편에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또 올 수도 있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666표라고 그러는 거지. 무슨 그 666표를 갖다가 무슨 손 등에 무슨 뭐 새기고 뭐 이마에 새기고, 물론 성경에 그런 비유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인격적으로 그들과 동화되지 않아야 되고, 손에 교제하는 데 있어서 그들과 야합하지 않는 것,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666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과 13장에 나타난 계시록의 3마리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4장에 들어가서 이제는 조금 쉬워집니다. 조금 쉽게 진도를 좀 빨리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14장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